이제 출애굽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내러티브 시 후기 이렇게 전반적인 구약의 본문들의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면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의 장면,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떻게 만남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거부하고,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 가운데서 지금 14장이 이제 출애굽하는 거니까 그 이전까지는 애굽에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4장에서 18장까지가 시내 광야에 가기까지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는지, 그거부터 해서 18장은 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시내 광야에서는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언약 체계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언약이 주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40장이 되니까 부분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고 보면은 더 좋을 텐데요.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절부터 7절의 서술입니다. 이건 야곱의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건너간 이야기, 그 배경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1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했을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할 때 아들들,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하면 베네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 자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야곱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아들들의 이름이죠. 12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70명이 갔는데 어떻게 400년 동안에 240만 명이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민수기가 인구 수를 세는 것을 민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numbers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인구 수를 세는 걸 말하는데 실제 장정 수를 셌는데 싸울 만한 장정의 수를 세었더니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인구는. 왜 그러냐면 부인,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그냥 아이들 둘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정의 수에는 나이가 많이 늙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린아이는 빠져 있죠. 그 20대 중에서도 아직 장가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아이가 둘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우리처럼 피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다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파라딤 유대인 여성들,
세파라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대인 여성들의 그 삶의 이런 게 지침이 어떠하냐면요. 그들은 절대로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아요. 여인들의 가장 큰 임무는요.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5명까지도 출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400년으로 계산했을 때요. 430년이라고 하지만 400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가정에서 15명씩을 계속 출산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정말 여자분들이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15명을 어떻게 출산했을까요? 하여튼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 없으면 그렇게 낳았을 때 이게 240만 명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들으면 기절초풍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같은 왕조였다면.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투트모스 1세 라고 이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투트모스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투트모스 3세든 뭐 2세든 누구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당시 그냥 왕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가 파라오거든요. 그것은 애굽의 왕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 이런 거예요. 왕, 뭐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일컫듯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럽니다. 이때가 전쟁이 일어날 때 힉소스 왕조가 집권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진짜 240만 명이나 됐으면 진짜 다른 대적들과 합해버리면은 완전 거꾸로 치면은 꼼짝없이 애굽은 당하겠죠.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런데 정말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근육줄이 되니까 더 많이 아이를 더 잘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뭐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켜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나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완전 산파들은 목숨을 건 거죠. 완전 바로가 죽일 수도 있었었는데 이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냥 히브리 산파가 그냥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랬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어찌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완전 자기 목숨이 바로 달아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지금 이 사람들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때로는 잠잠하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시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럼 딸들이 이제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모세의 출신이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그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요. 테바. 그런데 그 테바가 똑같은 게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를 말씀하실 때 그 노아 방주가요. 바로 이 테바입니다. 이 테바도 이 노아 방주도 구원을 상징하죠. 여기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우연에 지치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갈대상자지만 이쪽에서는 노아 방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에도 역청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방주와 이 갈대상자 똑같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것도 또 하필이면 누가 보게 합니까? 이제 미리암이 그걸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럽니다. 참 이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요, 이 종교 의식을 위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상황에 나올 때쯤 하나님께서 또 띄우게 하셨겠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아기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 오묘함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이 아이에게 젖줄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냅다 미리암이 얘기하잖아요. 그 7절에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최초로 돈을 받고 싹을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삭을 줄이라. 그래 9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이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싹을 받으면서 그렇게 모세를 키웁니다. 그 뭐 안에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아마 어머니도 잘 먹어야 했겠죠.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으면서 공주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양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양육하게 되죠. 이제 모세가 그렇게 그 당시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양육을 받을 때는 지식과 그리고 무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야 했어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언어도 맨나라 언어를 해야 하고 굉장히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그 모든 학술과 모든 글 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집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이제 40년을 보내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기를 마련하시는데요. 이게 2장 11절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우연히 이제 자기 형제들이 노역하는 걸 보고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알았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그냥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하면서 모세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라는 이 말은 이제 왕이 될 만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그런 상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근데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야 큰일 났네. 내가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파묻어 버렸는데 끈 사람 누가 봤네.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참 이상하다. 이 왕자나 되는 사람이 굳이 옛날에는 왕이 사람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완전 겁을 먹고서 두려워해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왕궁에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바로가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지금 한 사람에게서만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왕비 저 왕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딸이 지금 거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딸이지만 또 다른 배에서 난 또 다른 아들이 또 왕위를 차지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자인데 만약에 그 모세에게 살인죄라는 기가 막힌 하나의 죄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바로 끌어내리고 감옥에 쳐놓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겠죠. 그런 왕의 쟁탈전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을 때 어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십보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때 이 난 아이는 사실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 할례를 얘기했을 때 막 십보라가 그거를 막 굉장히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게르솜이 타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 해 후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럽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이 얘기가요. 이 히브리어도 보면 좀 이렇게 좀 찢어지는 소리 같죠. 큰데 아주 큰 소리로 그냥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23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럽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는 막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다라는 걸로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고통에 막 그냥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때가 되니까 들렸겠죠.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럽니다. 이 기억하사가 자카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시고 그들을 나중에 다 이제 홍수 그치게 하고 나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세요. 근데 정말 노아 홍수도 심판이에요. 그죠? 이거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택한 백성들이지만 뭐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없이 너무나 죄성에 젖어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게 꼭 막 인간들이 기도했다 이런 의미는 여기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요? 창세기에서 땅, 가나안 땅,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자손의 약속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그런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을 70명이 240만 명을 이룬 이들이 지금 막 고통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하나의 전조를 알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1장과 2장은 지금 이제 출애굽의 기본 배경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벌어져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